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영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가나안 땅의 가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셉의 노예의 삶과 그리고 제수의 삶 13년이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말씀으로 연단함으로 총리 자격을 얻게 하신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요셉의 삶 13년이 하는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감옥에서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게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는 것 같고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갇혀서 사방 어느 곳에서도 막힌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 살아갑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고통은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기근과 이런 가뭄이 있을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가지는 것이 내 삶은 형통하지 않네. 이것이 우리의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범사의 형통함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형통이래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영적인 통치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킴으로써 능력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격을 얻게 하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요. 내가 노력했는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삶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고 나를 대적자로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 일을 행하는데 나를 무엇하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애굽의 총리로 이집트를 만들어가냐.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수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10명의 형들인 거예요. 그래서 팔리는 노예 삶 자체도 하나님 뭐냐면 요셉은 형통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을 통과해보면 우리의 삶은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믿어지세요? 이게 믿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태중에서부터 선택되고 사랑받는 그 야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이 일어난 것처럼 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즉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이에요. 왜 성도의 삶에 기근과 같은 가뭄이 일어나는가? 야고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기근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 하반절,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기근은 뭐냐면 성도에게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사망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한 성의 어린아이로부터 짐승까지도 어떻게 돼요? 다 죽이는 게 전쟁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기근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 그쪽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양은 홍수, 중국 같은 경우도 홍수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지만 황제가 최고의 덕목이 치수예요. 물을 다스려서 홍수로부터 백성을 지키는 게 가장 지혜로운 황제였다고.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고대 근동 땅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식량난으로, 기근으로 전 세계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기근이요, 식량을 강대국들이 자기들만 소유하고 그걸 풀질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수만 명이 기근으로 죽습니다. 이 기근의 문제는 야곱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음과 같은 문제였어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집트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태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해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야곱은 믿음으로 살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딱 한마디로 히브리서에 말씀할 때 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태중에부터 사랑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런데 야곱의 평생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험악한 인생.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가 가지는 최고의 고통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입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왜 감당할 수 없는 죽음 같은 기근이 일어날 때가 있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가 어디서 죽습니까?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야 요셉이 야곱을 약속의 땅에 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야곱의 삶에 기근이 일어나는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믿음으로 한 기도했는데 그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죽음과 같은 삶이
왜 생기는지 야곱의 기근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기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는 너무 기뻤잖아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여기는데 내 삶에는 험악한 인생밖에 없어. 그 얼굴에서 무엇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저의 얼굴을 볼 때도 여러분 웃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삶을 살면서 내가 져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때문에 내 삶이 고통이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관계의 아픔 때문에 고통이지 내 삶이 형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얼굴에 웃음이 피운 적이 여러분 얼마나 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삶에 일어나는 가뭄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겪는 모습이 내가 원했던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요. 요셉을 통해서는 요셉에게 말씀한 13년 하나님 허락한 거거든요. 우린 다 요셉을 꿈꿉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13년에 그의 인생에 나타났던 가뭄과 고난을 인내로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험악한 인생을 주셨는가?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과 아버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속였잖아요. 도망자가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노예처럼 살다가 종살이하고 10번이나 속임을 겪었어요. 그리고 고생하다가 라헬을 얻고 빈손으로 왔다가 두 떼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빈손으로 왔다가 두 떼를 얻었으니 재물의 축복을 누렸네. 그게 복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두 떼를 이루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리고 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알았어요. 재물이 자기의 생명, 가족의 생명을 형 에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재물이 축복인 것이 아님을 야곱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야복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얻어진 결과가 뭐예요? 그는 평생으로 뭘 살았어요?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만났는데 그 결과로 절뚝발이로 살았어요. 평생 지팡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모세도 지었던 지팡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 가뭄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나이가 130대예요. 노년의 삶까지 마지막 아들들에게 속고 가뭄을 겪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다가 베들레헴에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라헬로 인하여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스올로 내려가리라. 그리고 26년 동안 고통의 삶을 살다가 요셉을 만나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내가 족하도다. 그때 하나님이 26년의 고통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이루신 것을 알고서 족하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나에게 최고로 족하거든요.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 17년 살다가 마지막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12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예언하고 이방 땅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이 시대에 추구하는 축복에 복받았다고 여기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 4명의 아내들은 평생 서로 싸웠어요. 12명의 자식들도 평생 하나가 된 적이 없습니다. 10명의 형들은 심지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택함받은 야곱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런 가뭄과 험악한 인생길로 이끌어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험악한 인생, 가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고 그 가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뭄을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곱에게 일어났던 우리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가뭄은 구속사적인 가뭄이에요.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가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가뭄과 험악한 인생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실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축복을 받고 나서 그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는 재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바꿔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12 아들을 통해. 이 12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요셉 빼놓고는, 베냐민 빼놓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평생 고통을 줬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걸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전제가 자기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야곱은 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야곱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야곱의 생에 그 노년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막벨라 동굴,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직접 자기 삶의 노년의 마지막에 자기를 통한 12 아들을 통해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영의 눈을 봤어요. 야곱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 죽어서 또 어디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감옥과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요. 여러분, 만일 가나안 땅 야곱의 삶에 이 가뭄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았다면 야곱과 12 아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집트 땅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집트 땅은 반드시 가야 돼요. 야곱의 삶에서. 여기서 우리가 계시적으로 이해할 게 뭐냐면 가나안 땅,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왜냐하면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성전. 그리고 애굽이 또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땅이 애굽이에요. 가나안 땅 애굽은
지역적으로 분리됐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땅이에요. 우리 삶이 가나안 땅이고 우리 삶이 뭐예요? 애굽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 사는 하나님 나라.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내 후손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의 객이 되어 이집트 사람을 섬기겠고 400년간 그들이 괴롭힐 것이며 내가 그때 애굽을 징별하여 내 자손으로 하여금 뭐라고 해요? 나오게 하리라.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딜 가야 돼요? 이집트 땅에 내려가야 돼요. 동일한 것입니다. 만일 가나안 땅에서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먹고 살 수 있는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집트로 내려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가나안 땅 성도의 삶이면 가뭄으로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속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요. 온전하게 애굽이라는 이 땅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뭐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가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그 땅을 들어간다. 그걸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야곱이 재물만 바라보고 그것 가운데서 요셉도 잃어버리고 가뭄을 통해서 죽을 것 같았을 때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야곱이 깨달아 알았어요. 요셉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가뭄과 고난, 험악한 인생을 주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낼 목적지를 보게 하고 내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만드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 36절 그러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어떤 지혜와 지식입니까? 로마서 11장 13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방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동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가진 소망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내 소망이 생명이 끊어져도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버림받음을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함으로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게 하셨다. 장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때 돌아올 것을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기품이에요. 그러면 전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동족이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기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속사 역사로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지혜로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 36절에 마지막 결론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출생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바다나름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이집트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출생지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창세 하나님 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낳았어요.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어디 보냈어요? 이 땅 애굽에 보낸 거예요. 바다나람에. 바다나람에 보내가지고 평생의 삶에서 무엇을 겪게 합니까? 가뭄과 그리고 고난과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마지막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죽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요. 만물이 주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살고, 근데 주님과 사는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잖아요.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그리고 무슨 삶을 살았어요? 험악한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이뤘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뤘어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채찍맞는 고통, 모든 사람들을 비난, 벌거벗음으로 수치,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에는 만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예수님 죽음을 오지 않고 갔지만 우리는 죽어서 가나안 땅에 간단 말이에요. 고난이, 가뭄이, 험악한 인생만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함으로 우리 삶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 42장 안 읽었지만 10명의 형들이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요셉을 만났지만 그들이 요셉을 알아봐요?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시험하게 정탐꾼이다. 그리고 10명의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풀어주고 뭐라고 합니까? 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시몬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 전에는 어떻게 한대요?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그때 그 형들이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42장 21절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그 아우의 요셉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형들이 놀랍게도 이집트의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자 그 가뭄이란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무엇을 봤어요? 죄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됐도다. 요셉을 팔았던 죄의 결과로 우리 핏값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가 없고 죄를 그때 될 때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45장 3절에서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의 가슴이 울컥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이집트 사람 보면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때 여러분 형들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요셉을 판 걸 죄를 했잖아. 요셉 앞에서. 근데 총리예요. 죽일 수 있어. 형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인간의 실제. 가뭄으로만, 우리의 험악한 인생으로만 내가 의인이라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존재네. 나는 요셉과 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그 심판으로 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두려움을 그때 느끼게 하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펴고 울고 형들과 안고 입 맞추잖아요.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요셉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통치권을 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요셉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집트 땅에서 가뭄을 통과함을 통해서 그 10명의 형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 인생의 가뭄을 통해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상징인 그 요셉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여 그들이 울고 하나가 될 때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거기서 형들이 가뭄으로 연단되는데 능력을 경험한 그게 뭡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용서받을 줄 아는 거야,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연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내 그리스도를 믿어 사랑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져. 그러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행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삶의 철저한 가뭄으로 험악한 인생으로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죽어질 때만, 그 이후도 우리 끊임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때 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의 아버지 앞에, 사랑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언가 이루어서 기뻐해야 된다면 율법은 100가지를 다 이루어야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99가지 이루었는데 한 가지 안 이루면 그건 꽝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내가 넘어질 때조차도 그 사랑을 믿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능력인 거예요. 그걸 능력을 가질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요셉이 그걸 알았잖아요. 자기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를 우리 삶에서 애굽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걸 이루게 감흥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용서를 매 순간 경험해요. 내가 노력했는데도 내가 내 삶도 이해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까? 나는 옳다고 여기는데. 이 가뭄, 험악한 인생이 아니면 야곱이 철저히 깨질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인생의 가뭄을 겪지 않았다면 그들은 완전 죽어질 수 없었어요. 근데 이 형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아버지 야곱의 죽자 요셉의 용서와 사랑을 믿었어요? 못 믿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 그걸 우리 삶에 이루려고. 그때 자유가 있어요. 그때 우리 삶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이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작전 가뭄의 가장 그 대표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근데 아버지 품을 떠났어. 가나안 땅, 천국의 품을 떠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재능과 자기 생명이자 허랑방탕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생,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사는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돼지 쥐엄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인 거예요. 이제 진짜 죽을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가뭄을 통하여, 기근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죠. 죽게 되자 그때 그가 누굴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해요. 자기가 돌아온 집.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거든.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 가뭄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탕자의 형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떠났지만 아버지는 동고 밖에서 언제나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뭄을 일으킨 분도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들 돌아오도록. 그러면 그 가뭄의 때까지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이루는 가뭄. 형통이었잖아요. 형통이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 가뭄을 통과해 그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그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신을 심으신 게 노예가 아니고 내 아들이라니.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인을 치시고 상속이지 않습니까? 의의 흰옷을 입혀서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잔치하자. 여기서 탕자가 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알도록 하시는 게 우리 인생의 가뭄인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나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과 가뭄은 성도로 하여금 풍년이나 가뭄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세상에서 영광이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누리세요. 그러나 그게 목적지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부르신 그곳에서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자 애굽은 달라요. 요셉은 총리였어요. 그럼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요셉처럼 총리가 되겠죠? 아닙니다. 총리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간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그 수단으로 사용된 게 뭐예요? 세상의 총리직이에요, 이집트에. 그것은 각자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이들 낳으면 요셉이라는 이름 짓잖아요. 이름 지면 왜 져요? 요셉처럼 세상에 총리가 돼. 아니요. 누구는 총리를 하는 짓일 거예요. 그런 총리가 목적지가 아니고 총리가 돼서 목적은 뭐예요? 야곱과 형들, 그 가족을 구원해서 그들이 요셉과의 만남을 통해서 죄를 알고 뭐예요? 요셉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무엇 때문에 내려갔습니까? 가뭄 때문에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백성 야곱조차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를 움직인 게 뭐였어요? 가뭄과 풍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딱 가뭄이 돼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니까 요셉 뭐라고 해요? 이제야 내가 조카도다. 안 거예요. 하나님이 가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이집트로 이끌었지만
그 이집트에 내려가 보니까 무엇을 깨달아 안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집트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게 뭔 줄 알았어요?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걸 알았어요. 그때 야곱이 깨달아 족하게 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풍년, 바다나루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았고, 가뭄이 들자 그 가뭄에 매어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나의 삶을 뭐로 이끌어 가셨어요? 언약과 말씀을 이끌어 깨달은 겁니다. 고난을 준 목적이 세상의 풍년과 세상의 가뭄을 위해서 살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라 살라고요. 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하시고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려 함이라. 고난 중에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이란 거 뭐냐면 떡 없이 여호와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이게 뭐냐면 넌 떡 없어도 돼, 말씀으로 사는, 이게 아니잖아요. 떡도 주지만 뭐를 산다고?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야곱은 그거 알았어요. 풍년과 가뭄이 뭐였습니까? 떡이었습니다. 떡이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그거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38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친 게 그거예요. 가뭄, 먹을 것 스스로 없었잖아요. 기근과 가뭄, 물도 나지 않았을 때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말씀, 물어만 사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우리 4장의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사도 바울이 감옥이 있었잖아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자족하게 배우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대해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부와 궁핍이 사도 바울을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풍부할 때도 우리는 궁핍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짜 넘어지는 때는 언제냐십니까? 풍요로울 때예요. 세상의 풍요에 붙잡혔을 때.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범죄했을 때 기근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게 완벽하게 풍족했어요. 그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하는 거예요. 나는 풍부에 또 많이 처해였고 고난도 겪었고 궁핍도 겪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살게 하는 것, 즉 세상의 풍부와 궁핍,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 주는 거예요. 가뭄 주고. 왜? 내가 몸부림쳤는데도 세상의 기근과 가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모든 끊어지고 그때 누구만 붙잡습니까? 그리스도만요. 여호와의 말씀만 붙잡아요. 그래서 시편 110편 71절에 여호와 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여호와의 윤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싫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누구나 요셉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경험하는 인생의 가뭄은 달라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주관적이냐면 내가 겪는 인생의 가뭄이 다른 사람이 겪는 인생의 가뭄보다 어떤 가뭄이 가장 커요?
내가 겪는 인생의 가뭄이 가장 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고난, 가뭄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뭄 속에, 풍요 속에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따라 살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첫 번째 찬양이. 그 고난 결핍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기뻐함으로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의 삶의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13년간의 고난 통과 후에 왕 같은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싶으세요? 그 요셉 같은 13년의 고난을 겪어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광의 모습은 달라요. 야곱은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지팡이를 십자가를 의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12 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와 자기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야곱은 보았어요. 그 야곱의 믿음으로 본 그 영광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놀라운 거 뭐냐? 야곱의 영광이요. 누구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영광인 거예요. 요셉이 누렸던 영광과 야곱이 누렸던 영광과 우리가 누릴 영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가뭄도 달라요.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 각자의 가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걸 통과하고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가뭄 너머에 여러분의 영광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인생에 겪는 나만의 이 적은 가뭄을 통과하여 내가 이룰 그 영광의 땅, 영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 가운데 이끌어 계세요. 요셉이 그 영광 경험한 것처럼 야곱이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고 그 영광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인내와 시험 통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고난의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가요. 찬양합시다. 그럴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보는 영광을 누릴 겁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야곱이 그 주님을 본 것처럼 다윗이 그 사막의 고난 가운데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본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인내하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